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어떤 신앙적 영감을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지선 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이지선 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요 2005년 7월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의 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차량에 화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전신 55%의 그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후에 7개월간 40번의 그 수술과 또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죽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을 정말 힘겹게 견뎌온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지선 씨가 사고 직후 얼마 안 돼서 이제 화상 치료를 이제 받을 때요. 치료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되는지 그냥 사는 게 이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피부 아래에 있는 그 단백질과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피부가 점점 이렇게 말려서 오그라드는, 그리고 또 다리는 흐느흐느한 그 노란색 지방으로 이렇게 또 그 사이로 허연뼈가 이렇게 보일 만큼, 또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24시간을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내고,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매일 경험해야 하는 그런 지옥 같은 병원에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이 지선 씨 곁에는 항상 그 어머님이 함께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또 딸을 위해서 또 눈물을 삼키고 그렇게 식사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딸이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혹시라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입에 이제 밥을 이렇게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간호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지선 씨의 양손이 이제 뼈까지 녹아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기에 양손의 그 손가락을 전부 한 마디씩을 절단할 것을 이제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가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 말을 남기게 돼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나중에 그녀의 간증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이지선 씨는요 살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감사를 택한 거였습니다. 깊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이 감사한 것을 찾고자 애를 썼다라고 해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된 날 감사했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그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된 날 감사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감사했고, 또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감사해 하면서 하루 종일 병상에서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결정은 이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를 고민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전에 몰랐던 정말 작은 그 소중함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땀이 흐르면 눈썹이 없어서 그대로 눈에 들어가기에 그동안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사고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의 그 의미와 이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감사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발견한 그녀는요 결국에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를 마치고 미국 UCLA 그 사회복지학 박사를 학위를 마친 다음에 세상에 정말 어렵고 아파하는 이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강사로 또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7년에는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제8회 한국 여성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이지선 씨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지선 씨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 이지선이라는 그 평범한 한 인생에 닥쳐온 커다란 시련 속에서 그 인생이 그저 좌절과 어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 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깁슨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을 기록해 놨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새롭게 재발견하게 하는 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이지선 씨만큼이나 정말 안타깝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10명의 나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로 지나가셨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의미 있는 지역적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혼혈족으로 여겨진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립된 두 마을의 경계를 지나가셨다라는 뜻은 그 마을에 그 두 마을의 변두리를 이렇게 지나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마을의 변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마을의 기득권을 가진 부자들, 어떤 권력자들, 그런 주류들은요 언제나 마을 중심에 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비주류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그 중에서도 소외된 자리,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동네에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나환자들 주위에는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가가지도 못해요. 다가갈 수도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나환자들을 향해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들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당시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속하지 않는 그 외곽 지역 그 변두리에 나환자들끼리만 살도록 그들을 격리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마을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 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환자들의 그 시야에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일에 대해서 이 10명의 나환자들은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다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힘껏 목청을 높여서 소리칩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그들의 인생에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이 간절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안타까운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입도록 그들을 치유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는 한 가지 특별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를 향해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꾸짖습니다. 그러자 두 맹인이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 맹인들의 그 눈을 고쳐주시죠.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한 과부가 자신의 독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 과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청년을 일으켜 주셨고요. 또 한 귀신 들린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그 아버지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회복케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부터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거나 겸손한 마음, 국민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뭐 웬만한 일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방법들 다 찾아서 해보고 나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것이고 가장 확실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뛰어나봤자 아무리 똑똑해봤자 우리는요 한낱 연약한 육신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시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이렇게 잘 지낸 것 같다가도 병이 들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한국의 10대 기업들, 여러분 그 10대 기업들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10대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기업이요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60에서 70%는 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매각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이처럼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긍휼을 얻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10명의 나환자는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조금 덜 병들었나, 조금 더 병들었나, 그 정도의 차이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어때요? 우리는 다 병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과 같이 죽음을 이길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죄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병든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선을 그 나환자들에게 고정해 주셨듯이 이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여 고정하시고 또 소망 없는 나의 삶에 그 문제 속에 들어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 저는요, 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 긍휼을 구할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후렴 부분인데 아시는 분만 한번 따라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 10명의 나환자와 같이 그 예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세상의 자존심, 헛된 자랑들 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 사람의 인생은 입김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티끌처럼 사라지는 그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인생의 모든 허탄한 자랑들은 다 허무하고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결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깰 때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또 회사에 출근해서도 주님, 나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주님 저 앞에 정말 저 어리숙하고 실수 많은 저 탁병민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5분밖에 기도를 안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부르짖는 곳에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10명의 나환자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길을 가는 도중에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분명히 그 10명의 나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지금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겨우 10%. 단 한 사람. 그 중에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진데 왜 그 9은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어쩌면 매우 실망한 듯한 그런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당장 급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10명의 나환자들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입었던 10명의 9명 그 나환자들은요,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처음에 10명의 나환자들은요, 한결같은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내 몸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병들기 전의 상태, 나병을 얻기 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그 행복했던 추억이 나에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 제발 이 병만 나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이제 내 몸이 깨끗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간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도 왜 감사함이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사람들에게 나의 깨끗해진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고향으로 복귀하는 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명은 달랐어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일부러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그는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깨닫게 되자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멈추고 이렇게 깨끗게 된 나의 몸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자 그는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엎드려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병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가 뭐라고, 나같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가와 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는요, 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그 9명의 나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은 깨끗게 되었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치유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병은 나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죄로 인해 심판 앞에 서는 것은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 이 나환자는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는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가장 큰 선물을 오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죄의 사슬과 또한 권세 아래 묶여서 영원한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그 인생으로부터 거듭나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래 그 10명의 나환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의 아버님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 그 아버님 기도해드리러 제가 이제 찾아가서 기도해드렸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버님이 연세가 85세인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드리러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아버님, 우리가 함께 가정 안에서 세례식을 하자.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그 권사님 집에서 그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세례식을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심지어는 호주에 사는 큰아들 가정까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서 모든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세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요. 다음,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다음, 그리고 이렇게 세례식이 끝나고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이 세례식을 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 내 삶에 어떤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는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진정한 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빼놓아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받는가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 무엇보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가사를 우리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삼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 단 한 명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아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 것, 주님 이것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9명의 나환자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가가지 않았어요. 감사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그렇게 내가 홀로 외롭게 이 땅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 가운데 심판 앞에 두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크시고 복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사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 감격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참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인생 위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기도 제목을 찾으면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이죠.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각 가정들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방황하는 그러한 식구들도 있지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또한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린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크신 은혜들 감사하며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그렇게 베푸실 은혜에 미리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 많은 사랑들, 그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향하여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갔던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함께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은 또한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지만 또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미리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주님, 회복케 하시고 만나주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주님을 만나주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 인생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 하나님, 그 모습처럼 주님이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안에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주 앞에서는 복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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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면요,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셨다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병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식구들 그렇게 주님께서 어느 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감사들 하나님 되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또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